영혼을 천국 보내는 일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섬겨라, 섬겨라, 귀가 따갑게 섬겨라, 섬겨라. 섬기는 자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을 섬길 수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베풀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영혼을 천국에 보내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물 이야기하는 줄을 아셔야 돼요. 예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불의한 재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것, 천국 창고지기로 수없는 영혼들을 맡겨요. 여기에 예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재물에 충성되지 못하고,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데 네 것을, 네 영혼을 찾을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재물에 충성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너의 것, 네 속에 있는 네 영혼, 네 영혼을 네 영혼의 고향에 보내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갈비의 힘이 큽니다. 오늘 밤 우리는 눈이 다 주렁주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인이에요.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청지기 하인이 마음대로 주인 것을 소비하고 도둑질을 한다면 그날 결산의 시간에 엄히 맞겠죠. 지금은 뭐 주인이 안 오니까 어떻겠냐 하고 마음껏 도둑질해서 쓰는 거죠. 뭐 청지기 하인이 마음대로 주인 것을 소비하고 도둑질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인이에요. 여러분, 하인 아세요? 하인. 마나님이, 도련님이 어디를 가면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하인 아세요? 하인. 옛날에는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갈 때 하인 몇 명을 딸려 보낸다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데리고 있던 그 아가씨 고무신도 시켜주고 빨아줬던 그 하인을 딸려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갈에는 또 하갈의 첩도, 하갈의 시녀도 있고, 그쵸? 사라는 또 사라의 시녀도 있고.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다 리브가 누구 데리고 오죠? 리브가 그 하인을 다 시녀를 딸려 보내잖아요. 우리가 하인입니다. 하인. 여러분 아세요? 하인이에요. 우리는 하인이기에, 하인은 뭐야?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억해야 하는 남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주인이 오시는 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다 하잖아요. 저 정장로님한테 참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 저분은 영특하고 다 세상 것을 꿰뚫고 앉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도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다 볼 수 있다며요. 요즘에는 휴가를 가도 자기 집 안에 지금 다 그걸 점검할 수 있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과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되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처소들을 들여다보며 확인하게 되어 있듯이,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가짐, 우리 언어 신사 다 바라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세요. 종아, 아팠지. 이거 무슨 여기가 뚫린 것 같아. 무서워. 아팠지. 너 요즘에 아팠지. 겪어야 되느니라. 네가 심은 것이니라. 누가 뭐래요? 그런데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 다 봅니다. 다 알아요.
오늘 선주가 어디를 갔다 누구를 라이드하고 어떻게 해서 왔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을 비유를 맞추고 무서워 사람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우린 사람 무서워하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 무서워한다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야 나.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나.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그 물질 없으면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로 살아가는 만큼은 물질에 잡혀 살 수밖에 없어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없으니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어렵고 힘든 자에게 주님의 손길로 심부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바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잘못 써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참된 것, 영혼을 남는 큰 일을 맡아 심부름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개 예물을 드리며 중보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큰 것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 때는요, 목숨 부지하는 일이 너무 커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데 이제 돈벌이도 없는데 두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시정도 없고 계산도 없지.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 다음 어떻게 살 건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인으로 살 때는요, 목숨 부지하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 것이라고 하는 네 영혼, 그 영혼의 고향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들려줘요. 세상 임금 사단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 보라고 끊임없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목숨의 중요성을 가지고 일평생 곰과 협박하면서 끌고 다녀요. 일이 잘 되면 천국 생활하는 모습이다가 물질이 떨어지면 집안 전체가 곡소리를 냅니다. 부부가 다투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물질 문제에 희비극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간을 소비하다가 그 영혼을 부르시는 날은 은행에 가득 채워준 돈은요, 주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후대들을 공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초점은 불의한 재물을 바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양과 염소를 가른답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지금은 다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다 똑같죠. 뭐 양이라고 써있나요? 여기 염소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면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대요.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일평생 내 것이라고 불의한 재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염소로 수월의 골짜기에 들여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강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두 주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박식한 자로 사람들은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자인 줄 모르나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은 이번에도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사람을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거지와 같이 서 있어도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린다면 그 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보세요? 괜찮아요. 조금 비켜, 집사님한테. 반드시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뿌리든 우린 그 열매를 얻게 되어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은 이제 조심조심 바로 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가르쳐도 그것과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살아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 살 때 주님 계신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실제 신앙은 뭐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못 가요.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워요. 배우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세미나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렇구나, 이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실제로 희생되어져야 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게 어렵잖아요. 누가 받아먹는 게 쉽지, 매번 음식을 해서 어머니도 아니고 무슨 형제도 아니고, 그러나 그 길이 천국 길인 줄 알면 받아먹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손해를 보며 고생하며 참고 견디며 이를 악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시간이. 성경을 박사를 받았어도 큰 목회를 하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도 내가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시간 속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불의의 재물 문제.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쉽게 말하면 물질 문제 바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디다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곳에 먼저 사용되어질 때 이 모든 것, 육신의 영역의 문제를, 목숨의 문제를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들려진다면 우린 가감하게 단호하게 내 사정과 형편이 아닌 주님이 보화가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투자하게 될 때, 여러분, 가난한 농부가 남의 텃밭을 매다가 자기 밭도 아니야, 밭을 내주고 거기서 나오는 양식에서 조금 받아 먹고 사는 아주 어려운 자입니다. 세상에 밭을 매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항아리 속에 보화가 가득해요. 숨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 발견하고 진짜 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생각한다면 현기증 나고 우리는 날마다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 세미나로 아무리 지식을 쌓아서 귀가 크게 만들어져도 실제 삶 속에서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훈련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에요. 주님은 분명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예수님처럼 산 자야.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것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끝! 그것만 하면 우리 천국 갑니다. 그거 하려니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려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기도하게 되죠. 그거 하려니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희가 주님은 분명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적은 것에 충성된 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적은 것에 충성되는 것만큼 큰 것을 맡기신대요. 수없는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그 일에 온전히 맡기시며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 많은 이적과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 부어줄게. 그것은 그거 쏟아 부어줘서 너 한번 신나게 살아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겐 쏟아 부어주지도 않아. 네가 정말 그렇게 회개 예물을 계속 올리고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일에